자유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감람산에 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예요. 보니까 보통 철야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 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상당히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막 떨고 있는 거죠. 수치심도 있고. 그 두려움 자체 속에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말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하는 순간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됩니다. 확대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사범이 되는 거죠.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당신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할 것이냐?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글을 쓰셔요. 뭐라고 적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십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높임을 받아야 될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글을 써요. 제가 이걸 어디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냐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시에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 이름 딱 적으시고 그가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쭉쭉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한 명 도망가요. "내 죄는 모르겠지?" 또 하나 서 있죠. "그래 너 이름."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이름 딱 쓰는 순간 사람들이 이거 당신 이름인데. 너 언제 몇 날 며칠에 죄를 지었지?" 하나 또 도망가요. 또 아주 굳건하게 서 있죠.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여인을 오늘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 율법이 있어. 말씀이 있어.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나에게 있어. 그래, 너 이름. 너도 죄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를 주님께서 계속 적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의 죄까지 기록하니까, 그죠? 그 사람마저도 떠나요.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의로워.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 이 여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그 사람의 죄마저 예수님은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가 떠나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요. 나는 의로운 것처럼, 바른 것처럼. 그렇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주님은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죄인이고. 마지막 남으신 분은 진리 대신 예수님 한 분만 이 여인 앞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지금 판결이 중요하잖아요. 진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떠냐? 죄를 지어보니까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맞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죄 짓지 마라.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 하고 그 여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저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사망 선고를 언도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된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유하라고 준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오해해가지고 방종하는데 방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이후에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진리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걸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되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죄, 그죠? 죄 보면 제자 보면 위에 사자처럼 보이고 밑에 안일비자가 있는데 그건 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물에 걸려서 그죠? 그물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고기와 같은 거예요. 새도 그물에 걸리면 어때요? 발버둥 치지만 더 매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을 덮어버린 인생처럼 갈수록 고통만 더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이 그물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건강의 그물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물질의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내 의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물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막 보이시피싱 이것도 그물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그물 아니겠어요? 이단들에게도 그물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 우리의 심리적인 것, 우리의 육신의 그물이 얼마나 많이 뻗쳐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유는 뭐예요?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물에 걸려있는 것, 지금 그 누구도 풀어줄 자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율법으로 완벽하게 선 사람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선 사람들, 또 내지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인생을, 지금 그물에 걸린 너의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밖에 없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수많은 어려움 겪어보지만 그 어려움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풀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진리를 지금 논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야, 우리 종된 적 없다. 매인 적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럴 때 아브라함과 너희와 차이가 있어. 아브라함은 진짜 진리를 알고 너희는 진리를 몰라. 왜요?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자유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거룩한 척, 행복한 척, 힘들지 않는 척,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척 하고 살지만 실상은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으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척하고 살지만 믿으면 자유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너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럼 우리 교인들 좋아하겠어요? 아마 내가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나를 먼저 번제로 바쳐버릴 거야 아마. 네? 제가 하브루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집사람이 또 강사다 보니까 듣게 돼요. 또 좋은 강의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거 꼭 들어봐라고 해서 들었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얘가 유대인 학교를 다녀야 돼.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반에 한 아이가 그 목사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참았대. 2학년 됐는데 그 애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갔대요. 선생님, 저 애하고 우리 애하고 다른 반으로 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딱 자르시더래. 교장 선생님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갔더니 교장 선생님은 더 그냥 단호하게 자르시더래.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방침이 있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애들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6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 이 애는 고통당하겠죠.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은 오늘 친해졌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싸웠다가도 다시 친해지기도 한다.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 갔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최고 놀라는 게 뭐냐면 시험 전에 자료 좀 달라고 그러면 유대인들 그 학생들은 다 준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우리나라 애들은 어때요? 부모부터 가르쳐주면 죽어. 너 내신 떨어져.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등짜리 2등짜리 할 것 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브루타다는 거죠. 우정.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절대로 큰 사람이 못 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교육받은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은 도리어 노벨상의 수상자가 없는데 하브루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남을 세울 줄 아는, 더불어 같이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노벨상도 받게 하시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하더라. 제가 이기적인 유전자 100세 이상 됐더라고요. 그 책 보면서 사람에 대한 심리를 많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내면의 질문을 주셔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너가 갈 길은 이타적으로 가야 돼. 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이타적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타적으로 살 때에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살 때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는 거 나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눠라, 나눠라.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번 주 선교 어떻게 합니까? 문자 딸랑 와요. 지난번에는 러시아 선교사 우리 박성경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분도 참 사연이 많은데 제1기획에서 차장까지 하시다가 목회자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러시아에서 이 거린들에게 정말 그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마지막 땅값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또 회의해서 보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선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유하지 못했어요. 왜 자유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나이가 많아. 100세 아들 낳았어. 그러니 이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독자도 있고 그런데 바쳐라면 바치겠어요? 아이 바치세요. 목사님이나 바치세요.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갚버려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 그리고 제2 성전이 세워진 것, 그 자리로 오늘 이삭을 데리러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됐다. 너에게 앞으로 내가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산다. 너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 앞에 계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져야만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존귀해져야 자유해져요. 말씀이 어려워야 돼요. 말씀이 이까짓 게 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됨을 구구절절히 느낄 때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25편 12절에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는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4편 9절 부족함이 없다. 시편 145편 1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택할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살리신다. 아무리 큰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기근에서도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건지 그 판단, 그 결단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소원에서도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2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31절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말씀대로 행할 때 진리가 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